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라사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네, 그냥 옷 얘기였던 것 같은데. 네, 옷을 입지 아니하고 오늘은요 다시 옷을 입고, 네, 다시 옷을 입고 이어지는 거죠. 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거라사 지역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이제 갈릴리 이렇게 동편에서 서편에서 동편으로 넘어가셨죠.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역에 가셨더니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했는데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는 조금 자세하게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인가 거기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다녔고 자기의 몸을 돌로 학대했고 체인을 막 끊어버리고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까이 가기 싫죠. 언제 나한테 자기의 몸을 돌로 막 긋고 있는데 그 돌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나한테 와서 막 소리 질러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네. 제가 이번 주에 어디 그 밤에 어느 파킹랏에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좀 졸려서 졸았어요. 근데 더우니까 문을 조금 내려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떠한 홈리스 같이 정신이 좀 약간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소리를 안 지르는데도 무서웠어요. 그냥. 근데 와가지고 막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 다니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죠. 쇠사슬도 끊는 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점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고립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영, 사단, 귀신의 그 지배를 받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몸을 해했다 그랬잖아요. 돌로 자기 몸을 해했습니다. 악한 영에 쓰인 사람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중독에 걸린 사람들, 도박의 중독, 알코올의 중독, 담배의 중독, 여러 가지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은 그걸 통해서 뭐가 망가집니까?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그거를. 왜요? 악한 영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조종할 때는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공동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혼자 있게 만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단이, 악한 영이 그런 전략을 쓸까요? 자기 혼자
조정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얘기하고 사람들과 계속 교제하고 사람들과 계속 같이 있으면 이 정상적인 사람들, 게다가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계속 받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를 아예 단절시켜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단이, 악한 영이 완전히 내 소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쓰임받고 사단에게 지배받는 사람은 잘 교제를 안 해요. 혼자 있어요, 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는 사람들,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근원적인 모습, 그것은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창세기 에덴 동산의 모습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엔 좋았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짝꿍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요, 야 너 혼자 고독을 즐겨라 아니에요. 고독은 가을에 남자분들 잠깐만 즐기세요. 그리고 잠깐만 즐기고 원래는 같이 이렇게 많이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에도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제일 처음에 생겼던 교회의 원형의 모습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교회에 모이고 집에도 모이고 예배도 드리고 음식도 나누고 하는 이 교제가 풍성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영혼은요 절대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완벽한 이 세 위격의 공동체가 완벽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한테?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만나야 살아요. 아무리 팬데믹 때 영상으로 아무리 좋은 그 설교나 예배가 나가도 못 견디잖아요. 몇 달 못 견뎌요. 다시 다 기어 나와요. 교회로 다 나와서 여기서 예배 드려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만약에 아직도 집에서 영상으로 나는 좋아 예배 드리고 있으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집에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물론 사정에 있어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 압니다.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나는 그냥 집이 좋아, 편해, 이래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준, 바로미터가 뭐냐면 바로 내가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느냐 아니면 나 혼자 있고 싶어 하느냐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다 그러면요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음식도 나눠주고 싶어 해요. 주고받고 하면서 그 교제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싫어요. 귀찮아. 내 프라이버시 지켜야 돼. 오지 마. 이렇게 하면 그거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주 모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주 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는요 자주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자주 교회에 와야겠어요, 안 와야겠어요? 대답하셔야죠.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죠. 수요일날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토요일날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제가 너무 막 찔러서 예스하게 만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은혜의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물론 압니다. 연로하신 분들 몸이 안 따라서 못 오시는 거 알아요. 운전 힘드셔서 못 오시는 거 압니다. 그리고 상황이나 일하시는 분들 못 오시는 거 알아요. 다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 말고 그냥 사지 멀쩡하고 정신 멀쩡한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보시는 분들 안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맞아요. 같이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그것이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특별히 이번 수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충성선교회 헌신예배. 그냥 매주 수요일도 토요일도 주일도 저로부터 나오는 말씀만 들으니까 얼마나 지겨우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네.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니까 또 아주 신선하잖아요. 참신할 거 아닙니까? 오세요, 여러분. 오셔서 함께 우리 수요일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충성선교회뿐만 아니라 오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을 오셔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회 모임도 자주 모이자 그랬어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모이면 안 돼요. 그거는 뭐 우리 원래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기관입니까? 세상에 기관도 아니고, 같이 모여서, 자주 모여서 그냥 회의하지 마시고, 회의 안 해도 돼요. 무슨 우리가 뭐 대단한 기관이라고 회의를 합니까? 회의 안 해도 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자고 해서 적어도 격주에 한 번, 한 달에 2번은 우리가 합시다라고 해서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동시에 4팀이 4성교회가 모여서 했어요. 방들이 막 꽉꽉 찼어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제가 아들 3명이 있는데 우리 아들들 딱 보면서 제일 좋아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애들이 막 재밌게 깔깔거리고 자기들끼리 노는 거 보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흐뭇해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우리가 뭐 기도하고 막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재밌게 너무 기분 좋게 하게 나누고 웃고 교제하고 이러한 시간을 많이 갖는 걸 보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선교회 자주 모이세요. 한 달에 2번은 무조건 모이세요. 4번 모여도 말리지 않습니다. 많이 모이세요. 모이셔서 많이 교제하고 많이 주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아멘. 주님이 기쁨이라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 세상을 그까이 거 모일 수 있잖아요. 한 달에 2번 못 모이겠습니까? 그거 모여서 같이 더 많이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30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예수님과 이 귀신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묻습니다. 너 이름 뭐냐? 뭐라고 해요? 군대. 그리고 또 이 귀신은 예수님한테 허락을 구합니다. 제발 저를 무저갱이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허락하시니 돼지떼로 들어갔더라.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뭘 얘기해요? 귀신은, 악한 영은 예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즉 주종의 관계가 정확해요. 갑을 관계가 정확한 거예요. 누가 갑이에요? 예수님이 갑이에요. 귀신은, 악한 영은 을인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악한 영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이 물으면 답하고,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귀신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없을 때는 어땠어요? 귀신이 이 사람에 대해서 왕노릇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없을 때는 귀신이 이 사람을 지금 조절했어요. 이 마을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뀝니다. 예수님이 사단도 지배하고 그 사람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악한 영은요 거기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배드민턴 얘기 한번 했었나요, 여러분들한테? 하도 설교를 많이 하니까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했죠? 네. 배드민턴 안 했어요? 듣고 싶으시죠? 제가 15년 전에 아틀란타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 체육관이 있었어요. 체육관 제 꿈이에요. 우리 교회도 체육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체육관에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운동하고 막 하는데 이제 제 동료 부목사님이 한국에 다녀왔어요. 한국에 다녀오셔서 근데 그 짧은 한 2주 갔다 오시더니 배드민턴에 꽂혀서 오신 거예요. 저보다 연세가 좀 한 10살 정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이렇게 한국 가면 약수터에서 배드민턴 치시는 우리 고수들 많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고수들. 그분들과 교제하다가 배드민턴에 꽂혀서 와서 이 배드민턴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운동이야 하면서 막 배드민턴 전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성도들한테 배드민턴 쳐야 된다고, 저한테도 목사님 배드민턴 쳐야 된다고, 나랑 배드민턴 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좀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막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랑 이제 배드민턴 칠 기회가 됐습니다. 쳤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죠.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좀 이렇게 통통하게 보이지만 저 젊었을 때 날렵했어요. 운동도 좀 잘했어요. 배드민턴 잘 쳤습니다. 배운 적은 없어요. 체육 시간에 배운 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제가 이겼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한 몇 년을 같이 쳤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 목사님의 목표는 저를 이기는 거였어요. 제가 한번 저드려 줄만 하잖아요. 저는 절대 저드려 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는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 배드민턴 붐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가 제가 있을 때 한 7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제가 배드민턴 랭킹 넘버 1 아니었겠습니까? 잘 치죠, 그 정도면. 잘 치죠. 자랑할 만하죠. 네. 그래서 매년 배드민턴 대회가 열렸어요. 목장이라 그러죠. 목장마다 그냥 밤새도록 교회에서 기도는 하는데 12시까지 불이 켜있어, 체육관에. 배드민턴 연습하더라고요. 배드민턴 대회 하던 날. 그래서 배드민턴 대회 하면 제가 이제 스페셜 이렇게 플레이어로 딱 나가서 시범으로 딱 이렇게 치고 나오고.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떠한 이제 배드민턴 대회를 하는 그런 해였는데 허리허리한 여자분 한 분이 가방을 이렇게 두꺼운 배드민턴 가방을 딱 들고 나타나요. 포스가 범상치 않았어요. 장비가 좋더라고요. 저는 배드민턴 딱 하나 들고 있는데 이분은 배드민턴을 여러 개 들고 딱 나타나서 소문 듣고 왔습니다. 목사님 한번 한 게임 하시죠. 배드민턴 대회 모든 교인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제가 배드민턴 왕인데 그 교회에 한 게임 하시죠. 그리고 딱 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점도 못 냈어요. 그때는 21점이었는데 21대 빵으로 졌어요. 그분이 여자분인데 이 배드민턴 공을 여기로 줬다가 저기로 줬다가 앞으로 줬다가 뒤로 줬다가 제가 막 그거 쫓아다니다가 완전히 똥개훈련 하다 끝났어요. 제가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왕이 나타난 거예요. 저의 시대는 끝났어요. 여러분, 자기보다 뛰어난 존재가 나타나면 그때까지만 왕입니다. 끝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사단이 왕 노릇한 거예요. 사단이 이 사람한테 지금까지는 자기가 왕이었어요. 다 지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훨씬 큰 게 아니라 가장 크신 분, 가장 높으신 분,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게임 끝난 거죠. 사단은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을 때 사단이 왕 노릇하지만 일단 진정한 왕,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사단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왕이니까 왕 아래 그 다음은 다 신하입니다. 다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도 예수님처럼 왕 노릇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을, 악한 영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소유한 왕 노릇하는 자인데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야, 예전에는요 어떻게 해요? 사망이 왕 노릇했어요. 사단이, 어두움의 권세가, 귀신이 왕 노릇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 노릇하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왕 노릇하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왕 대신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되고, 우리의 왕 대신,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만 살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대장으로 삼고 따르면 악한 영, 마귀, 귀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대장으로 삼고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어둠의 권세가 왕 노릇하며 늘 항상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면 우리는 겁낼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51장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누구요?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2절 말씀이 더 힘이 돼요. 찬양 아시죠? 불러볼까요?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앞서가신 주, 우리의 대장 되신 주, 우리의 왕 되신 주, 이미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에게 그 승리가, 그 왕되심의 그 왕노릇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보장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귀신이 나가고 이제 원래의 모습을, 제정신의 모습을 찾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서 3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이전에 난폭하고 포악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서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은 완전히 없어지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얌전하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의 첫 번째 변화된 모습이 뭐예요? 35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라고요? 옷을 입고, 옷을 입었어요. 예전에는요, 옷을 벗었는데도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그게 수치스러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그게 부끄러운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옷을 벗고 있어도 그것이 부끄러운지 모르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옷을 입지 않은 것이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수치스러운 것이구나 알고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옷을 입는 거라고 비유했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옷은 무슨 옷입니까? 무슨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생명의 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기억나시는 분, 모태신앙 말고 확실하게 예수 믿기 전, 후가 확실하신 분 있잖아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그때 생각하면 부끄럽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저렇게 정말 망나니처럼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살았을까? 안 부끄러우세요? 전 되게 부끄러울 것 같은데. 그게 정상이에요. 왜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죄인지 몰라요. 왜요? 악한 영에 지배되고 있으니까 부끄러운지 모르고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다음에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의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옷을 벗으면 수치스럽다는 걸 알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가능하면 안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거라사 지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세요. 제발 가세요. 우리 예수님 없어도 됩니다. 거부했습니다. 자기 마을의 골칫거리, 자기 마을의 문제거리,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귀신 들린 자를 완전히 바꿔서 이제는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무서운 게 없어졌잖아요. 골칫거리가 없어진 거 예수님이 싹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 보고 가래요. 왜 가라 그럽니까? 지금 왜 가라 그래요? 본문에 말씀이 나왔잖아요. 무슨 문제가 벌어졌어요? 돼지가 죽었어요. 돼지가 죽은 게 무슨 문제예요? 문제죠. 왜요? 돼지 한 마리가 죽었어요? 몇 마리 죽었죠? 2,000마리. 어마어마한 손해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거라사 지역은 어찌 보면 그 피그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지역이었고 그 주변에 돼지를 납품하는 지역일지도
그렇게 아마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돼지가 어떻게 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싹 다 죽어버렸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것입니다. 생계가 흔들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여기에 동조합니다. 그래, 막 예수님 너무하셨어.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 한 사람 살리자고 2,000마리의 돼지를 죽이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예수님은 동물을 사랑하지도 않나 봐. 동물을 학대하셔. 이렇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살리자고 돼지 2,000마리를 죽여?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죠. 너무하신 거 아닙니다. 왜요? 한 사람의 영혼이 돼지 2,000마리, 아니 돼지 2만 마리, 20마리보다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죠? 한 사람이 소중합니까? 돼지 2,000마리가 소중합니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한 영혼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영혼을, 저와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을 내버리시기까지. 그러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목숨보다 우리 한 영혼이 더 소중한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걸 버리셨으니까 이 한 영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영혼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반응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타산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득이 되면 중요한 거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신 한 영혼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바다에 빠져 죽은 2,000마리의 돼지를 보고 있어요. 복음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는 너무 쉽게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죽음에서 건져져서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 이 땅, 이 온 우주보다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까지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했던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다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던,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던 한 영혼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분명히 세상은 거절할 겁니다. 거부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왕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 자기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싫어, 떠나, 제발 나를 떠나가, 거라사인 사람들처럼 얘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악한 영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전하지 마, 괜찮아, 나 잘 살고 있어, 필요 없어, 그러면 포기하실 겁니까? 내 자존심이 내가 너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되냐? 포기하실 거예요? 예, 아쉬운 소리 해서라도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그 영혼을 찾아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해보셨어요? 그 앞에서 펑펑 울어보셨어요? 그 영혼을 정말로 불쌍히 여긴다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울면서 안타까워 여기면서, 그러니까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서 울어. 그 앞에 가서 울어. 그러면 그 사람 예수 안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못 웁니까? 왜 못 울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그 정도로까지는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겠죠. 우리가 포기하고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죽어요. 이 땅에서도 죽고 영원히 죽습니다. 다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 같이 가도 돼요? 예수님이 안 돼. 너가 할 일이 있어. 뭐야? 너의 동족들, 너의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이미 복음을 전했어요. 귀신이 나가자마자 한 번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가서 전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겠지요. 거절했겠지요. 그래도 가서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옷 다시 입고 나타난 이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거절당함에도 또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절당한 걸 각오하세요. 마음에 상처 입을 걸 각오하세요. 자존심 스크래치 날 걸 각오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귀신이, 악한 영이 나의 삶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어두움이 사망이 아닌 생명이요 빛인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나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사건을 이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옷 입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옷 입었으니까 이제 부끄러울 거 없잖냐, 나가서 너에게 행한 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한 영혼, 여러분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적어도 한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간절히, 그냥 믿으면 믿고 말 거면 말고 이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가슴으로 품고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